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 9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144편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복 있는 백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자, 이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속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꿔 나아가며 채워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만의 하나님. 그 자기만의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위한 욕망, 자기를 위한 정욕, 자기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자기 중심으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복을 말씀하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 따라서 그의 안에서 살게 되면, 그의 것으로 살게 되면 철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1편 모든 주제를 담고 있는 서시에 해당할 텐데요. 그 서시에 해당하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죠.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들. 그런데 그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 길에 있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헛헛하고 더 강팍해지고 메말라가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는 나무로 말씀을 먹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을 받아 살게 되면 자,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 모든 것이 형통하는 삶,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묵상하는 자로 사는 것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양식 삼아서 그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를 아는 것으로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받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 9절 하나님이여 내가 내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새 노래로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노래가 뭐죠? 유행가 가사 맨날 가요, 팝송, 트로트 이런 거 부르다가 교회 와서 찬송가, 복음송 부르는 걸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신곡, 어떤 새로운 다른 장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었다, 존재가 변화되었다 뜻입니다. 이걸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형상을 담는다라는 것이거든요. 형상을 닮으면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 본질이 바뀐 곳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빛을 드러내잖아요. 원래 빛이 없었는데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죽은 것만 이야기하고 사람의 것, 정욕, 자기 의만 자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진리의 것을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생명을 열어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존재가 바뀌어서 그걸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이걸 노래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새 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에게서 새 사람이 된다, 옛 마음에서 새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 새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을 닮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뭐 옷을 갈아입던 뭔가 다른 생각을 하던 이건 새 것이 아니고 다 원래 있던 것들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새 것이 되느냐,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존재와 정체성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고, 우리말로 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차원, 2차원, 3차원 정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 전혀 다른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세상은 위로 가죠,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자꾸 낮아지라, 섬기라, 내는 것, 다른 것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진 특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든 즐거운 노래,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듯이 본문에서는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10줄 비파. 비파라는 악기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띵기띵기하는 그런 악기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악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10줄 악기. 성경에서 열은 말씀,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진 소리를 내는 그런 존재, 그런 뜻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다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의 비유에서 적용하면 언약 백성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십계명의 규칙 하나하나를 다 지켜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7의 날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셔서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확장된 개념이 10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십계명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대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언약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면 이걸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걸 12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12족속, 12제자들, 12장로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복 있는 백성이 얻게 되는 큰 은혜, 복이 무엇이냐? 구원하시며 건지신다. 10절과 11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다른 족속, 다른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옛날의 나,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말이나 그 행동이나 생각들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요. 다 세상의 것만 말하고 육신의 것만 말하기 때문에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말하지 못하면 이걸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죠. 자, 그 이방인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거짓은 나쁜 말, 틀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말하는 걸 거짓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형식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분을 얻게 돼요. 중요한 것은 껍데기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 속 날매가 채워지는 알곡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껍데기는 있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고 실체가 없게 되면 이걸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죠. 모양은 있으나, 외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양이 있으나 아무런 능력도,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구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걸 거짓이다. 다른 표현은 이제 음란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죠. 자, 그런 백성이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 속 사람을 채워내시는 것, 이걸 성경에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자에게서 하나님 아는 자로 바꿔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인도해 내시려고 했어요. 건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단순히 모양으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봅니다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모양을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거기서 이제 언약궤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럼 구원은 뭐냐? 자기의 경험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서 다가가면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그게 실제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나타나신 분의 이름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모양을 형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구원하며 건지시는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모양은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뭐가 없냐? 맛이 없잖아요. 맛없는 소금처럼 모양은 있는데 맛이 없거나, 또는 돌은 돌인데 쓰지 못하는 돌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에 맛을 얻게 하시고 쓰임을 받게 하는 돌로 깎으시고 단련시키는 일.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무에 관한 이야기, 모퉁이돌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머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자, 이걸 이제 보기의 내용으로 설명하죠. 우리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우리라고 합니다. 나와 나가 연결한 우리가 아니라 내가 말씀과 결합하면 이게 우리, 하나님과 결합하면 이걸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가 됩니다. 원래는 풀, 그다음에 이제 열매 맺는 채소, 나무들로 자라가다가 점점 장성한 나무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새들과 짐승들이 깃들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겨자씨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들로 변화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상태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모퉁이돌, 여기 보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원래는 우리는 쓸모없는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또는 모가난 돌,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으로도 쓸 수가 없고 뭘 세우는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을 재련합니다. 돌을 깎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다듬은 돌이 되게 하셔서, 또 지금으로 따지면 정육면체, 큐브가 되게 하셔서 그거를 모퉁이돌로 만드신다는 거죠. 벽과 벽을 연결시키는, 다시 말해 집을 세우는 주춧돌, 기본 반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원래 우리 의도를 만드셨는데 이 역할을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고, 그것에 연결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흠들, 허물들, 이게 이제 깎아져 나가야 되는데, 이걸 깎으려면 돌이 돌을 재련하는 거죠. 철이 철을 나는 것처럼 에베네셀의 돌이, 하나님의 돌이 우리를 깎아내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장성하다, 다듬은 모퉁이 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자, 이것이 다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때그때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듬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되어서 정금과 같은 모양으로 다듬은 돌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감정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일정하게 같은 모양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큐브라고 말하고, 이걸 새 예루살렘이죠. 스타디온이 똑같다. 가로 세로 길이 높이가 똑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14절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과 똑같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영적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 위에서 내려온 새로 예루살렘의 성을 덧입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백성을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공급받으면, 그가 주시는 물, 말씀을 잘 먹고 마시고 입고,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것을 마시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게 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복 있는 백성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와 인물과 상황 다 달랐지만 결국 가르치는 것은 한 방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월이 흘러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영혼을 향해 그 영혼을 닮는 그대의 똑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리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될 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시니 오늘도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복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저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